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주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역사들이 체험되어지는 겨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릴 수 있는 5만 40만 1천만 제자들이 세워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날을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안에 계시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내 집 대신 뜻이 없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온종 매일 내게 떠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악한 죄악에서 즐기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또 우리의 육신적인 세계와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까지 완전히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전도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며 현장에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또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 생명 살리는 교회로,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하여 하나 RUTC를 세우시고 미래의 재앙을 막는 이런 후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님 기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세계 렘넌트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모든 교육자들이 기도하며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는 큰 대회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직자부터 렘넌트까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리더 대회, 또 하나님 WRC 대회, 또 하나 HRC 대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리더들이 올바른 리더의 여정을 가게 하기 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이 렘넌트들이 정말로 파수꾼으로, 하나님 또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 또 삼중직 대사로 쓰임받기 위하여 지도자로 세우는 귀중한 대회입니다. 하나님, 이 대회들의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대회들을 마치고 난 후에 성 삼위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고, 하나님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잡고 살아남을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 신앙의 근거인 10가지 발판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이 현장 속에 정치, 경제, 문화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중한 예배에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흘러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 중심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또 한 주간 사는 새 힘을 공급받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옛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것으로 복음으로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리고, 하나님 정말로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편집되어서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성도를 사랑하며 현장의 생명을 사랑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름 행사를 두고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쓰여지는 곳곳마다 렘넌트가 살아나고 교사들이 힘을 얻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부서마다 주께서 새 힘 주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찬양대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에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일평생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시며, 오늘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각오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굳게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숭대한 언약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일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에 거루터기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신 귀한 소원, 그게 메인바 되어서 정말로 거루터기를 전 세계에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우리 하나교회와 여러분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8절을 가지고 응답받는 삶을 위해서 붙잡을 것, 응답받는 삶을 위해서 붙잡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237 나라 귀중한 복음화를 앞두고 무엇을 각인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강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바로 약속의 장소인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백성이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축복된 비밀들을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을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첫 번째 신명기서를 살펴보는 일에 있어서 서론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놓고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붙잡을 부분들이 무엇인가, 언약으로 붙잡고 새로운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은혜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은혜 받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실제적인 사실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은혜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 2장 7절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다 받은 것이고요.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만큼 풍성하고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만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값주고 살 수 없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역사를 누려야 됩니다마는 이제는 여러분 그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사실적인 응답들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또 말씀 듣다가 응답받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세워져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응답받고,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의 학업이 있어야 되고
그 응답 속에 우리의 산업이 있어야 되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의 건강도 나오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의 전문성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했던 귀중한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고요, 또 목이라도 내어놓는 동력자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모든 경제를 뒤에서 서포트하는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다 보니까 보호자가 되어진 것이고, 동력자가 되어진 것이고, 식주인이 되어진 것이고, 세계까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하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오늘 모세 설교를 통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가장 귀중한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놓고 보면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설교가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 설교가 신명기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 나오고, 세 번째 설교가 27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4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400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모든 대적들을 꺾으셨는가, 이 부분들을 해상하는 설교가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과거에 붙잡혀 있고,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있고,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합니까? 그것은 바로 19절의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대한 완전한 답을 신앙생활에서 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과거 실패 상처들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아직까지도 우리의 과거 상처 실패 속에 그게 갇혀져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세 가지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못 누리고 있으니까 늘 항상 과거 속에, 실패 속에, 상처 속에 붙잡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과거의 세 가지 저주 속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원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이고,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이고,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에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떠난 원죄 저주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3, 4대가 망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가문의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서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영원한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아직도 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의 저주와 가문의 저주와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는 빠져나왔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이 사실에서 해방받은 사실을 누리지 못하니까 지금 또 여전히 과거 속에, 실패 속에,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냥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죽었던 우리예요. 법적으로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그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이 축복된 역사들을 날마다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못 누리니까 늘 항상 우리의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상처 속에, 실패 속에 붙잡혀가지고 오늘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불신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요. 그게 불신자들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더 근본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예도 가지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은 원죄의 저주 속에서, 가문의 저주 속에서, 영원한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어느 날 성공해놓고도 그 인생은 무엇으로 결론 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함으로 결론 나게 돼 있어요. 뭔가 모르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악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성공했는데 공허함이 찾아오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원죄의 저주와 가문의 저주와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때 인생에 당연히 찾아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명으로 알고 포기하고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요. 이게 내게 주신 탈자다, 내게 준 운명이다, 그래서 포기하고 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됩니까?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더 악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오래된 문제고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담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반복되는 가문의 문제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옥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그 영적인 존재인 악한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모든 인생들은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양에 피 발랐는데 사실은 그 속에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바로 왕이 꺾여졌어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빠져나올 때에 이미 애굽의 앞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게 되었느냐? 양에 피 발랐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고 거기에 바로 왕이 꺾여지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헤스본 왕 시온이 꺾여지는 역사가 나오고요, 신명기 3장에 보면은 바산 왕인 옥도 꺾여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밟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모든 인생들이 마귀에게 눌려 살아가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그 마귀에게 눌린 자를 그리스도께서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본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들, 거기에 잡혀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잡혀가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게 깊어지면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번 2021년에 렘넌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르고 있는 렘넌트들의 주제곡 있잖아요.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렘넌트들에게만 던지는 메시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왜 힘들합니까? 왜 흔들립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결국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영적 문제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모든 건 끝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낙심이나 원망이나 포기나 갈등이나 그건 여러분이 사용할 단어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 없다는 말이에요. 고발할 자도 없습니다. 왜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발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죄할 자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과거, 실패, 상처에 붙잡힙니다 해가지고 뭔가 모르게 핑계하고 원망하고 낙심 가운데 포기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끝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관계없는 단어가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입술에서 이런 모든 단어들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현재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모세 두 번째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의 모세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은 현재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를 현실 문제를 가지고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현실 문제로 자꾸 속입니다. 그 통로를 여러분이 차단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그것을 축복과 응답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게 현실 문제 속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축복과 응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을 주었는데 그게 5장 6장에 나와요.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십계명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냐. 신명기 5장 전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면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자는 말이냐? 이런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 답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모든 율법, 그 율법으로 말하면 내가 저주받고 내가 재앙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율법이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율법의 완성된 상태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된 상태가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면 누릴수록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답을 말씀 주신 율법 속에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법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법이고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법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5계명이 있는데 그 5계명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유일한 첫 계명이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의 시작이 있다면은 먼저 마음과 중심으로 부모에게 존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오는 앞에 1계명에서 4계명의 핵심이 있다면은 마음과 생각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1계명과 4계명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들이 1계명과 4계명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그분으로 충분하고 그분이 모든 것임을 체험하여 보라는 것이 바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5계명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부분들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마음으로 존경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 내지 말라 했어요. 왜 여러분 여기에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탐심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다 내 기준과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능력으로 나타나시도록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바라볼 때에 전도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의 문제 속에 쏙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더 풍성한 축복의 비밀들을, 생명의 풍성한 비밀들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는 이 사실을 완전히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도록, 그래야 현실 속에 쏙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 돼야 되느냐? 신명기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도, 아들과 손자까지도 이 말씀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그래야 현실 문제 속에 쏙지 아니하고 현실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쏙지 않는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그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현실 문제 속에 쏟게 되고 결국은 악한 사단에 쏟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엄청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다 놓쳐버리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어떤 현실 문제도 문제 아닙니다. 모든 것이 축복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이하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특별히 세 가지를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위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도전이고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을 놓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위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하게 준비된 미래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237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한 미래입니다.
그 사실을 놓고 도전하라. 그게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결국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후대를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후대를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 세대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지도자가 바로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렘넌트들은 렘넌트 시대를 놓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귀중한 기본들을 갖추어 나가야 되고요. 렘넌트 시대를 놓고 렘넌트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어릴 때부터, 렘넌트 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도록 렘넌트 시대를 놓고 렘넌트들은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 1세대들은 렘넌트들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올인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신명기 31장 결국 모세의 뒤를 이은 사역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후대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2장에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하나님이 훈련시켜 나간다라는 사실을,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훈련들, 하나님께서 미래를 놓고 주신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이 미래를 놓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으로 훈련을 통해서 쓰실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가정과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완전한 답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에, 오늘의,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한 시대에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에,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렘넌트 대회 지원을 위한 여름 행사 특별 헌금이 오늘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 화요일 237 화요 제자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오늘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이 오후 2시 30분에 237 선교 현장 포럼이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월회와 전도교회 포럼이 7월 25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교회 50년사 책자 추가 주문 신청받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홍기칠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주간 2021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은 초등, 중등, 고등, 대학부이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8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은우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이 7월 22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및 랩넌트 데이 훈련이 7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RUTC 방송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종구 장로, 손성호 장로, 이상훈 비집사, 주식회사 창조바이오 창업하셨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루마니아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550년간 열강의 식민 통치로 인해 슬라브 문화와 라틴 문화, 합스부르크의 서구 문화, 그리고 오스만 터키 문화가 혼합된 나라로 문화의 섬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교의 문화로 EU 국가 중에서 종교색이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90%에 가까운 인구가 정교의 신자를 자처하고 교회 십자가를 보게 되면 성호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복음주의 기독교를 믿는 국민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내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집시들이 늘어 이들이 범죄자로 전락한다는 점인데요.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확산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루마니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교회 여름 특별 행사를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국에서 나와서 수금위원으로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혜 장로님 인도하셨습니다. 청년국이고요. 3대 교구 본동 이 지역입니다. 전필웅 씨, 예, 우리 세 가족 소개했습니다.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필웅 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바라보는 참된 응답들을 누림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 여름 특별 행사를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마음 중심을 담은 귀중한 예물로 우리 후대를 위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헌금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엘리트로 준비되어지는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인재들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사들이 힘을 얻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시대 하나님 역사 앞에 쓰임받는 귀한 제자들로 일어나는 그냥 축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드린 모든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후대를 위한 참된 렘넌트 경제, 숨겨진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교육자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은 그대로 후대들 위해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오직 복음에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부대와 이 삼칠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소원이 드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할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이 삼십 은혜의 증인되리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응답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바로 깨닫고 누림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연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